다 함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원권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다시 흩어지게 되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반 은혜를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 은혜를 더욱 기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때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영생의 선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박이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믿으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곳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곳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장 1절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로 짐을 불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띠고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된 여행인데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죠. 이런 곳을 다녀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3년을 머뭅니다.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그 근처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에 다녀갔던 유럽을 돌아보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둘러보고 본래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이 항해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피하여 다시금 돌아왔던 길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드로아를 거쳐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에베소 바로 직전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작별을 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꽤 자세히 여러 지명들을 언급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밀레도에서 출발하여 고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구브로를 왼편으로 두고 그렇게 돌아서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7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고요. 이때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죠.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라는 곳에 1박을 하고 가이사랴, 아마 항해는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 여러 날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때 가이사랴를 방문을 합니다. 아가보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또 고난 당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하게 되고 바울의 일행이 그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3차 여행이 마무리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이 여정들이 참 행복한 전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우선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처음에 머물게 된 것이 두로입니다. 두로. 이 두로는 두로와 시돈이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데요. 베니게의 오랜 항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두로는 대표적인 이방 도시로서 번영과 부패의 상징, 돈이 많고 또 타락한 그런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곳이고요. 원래 바울 일행은 이 두로에서 머물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이곳에 짐을 푸는 일정이 생기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두로에 머물러야 했던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두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이 바울 일행은 이 두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나, 예수님의 제자가 있나 찾았습니다. 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생기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두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도 정착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이 두로에서
바울 일행이 제자들을 수소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만남은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처음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찾았고 결국은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적어도 10명 정도가 되는 이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무려 일주일 동안을 함께 머물게 되는 이런 일들은 단순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이 바울 일행을 환영하였고 그들과 깊이 사랑하면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해외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민을 간 교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민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꼭 이민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서 어떤 모임에 가서 낯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다. 이것처럼 기쁘고 참 복된 일은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한 가지가 이렇게 진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이렇게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돌레마이에 이르고 거기서 또 하루를 묵고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는 두로와 이 가이사랴 사이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조그마한 항구라고 합니다. 그 두로에서 그 돌레마이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제자나 형제나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제자보다는 형제가 더 친근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안부를 묻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이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0여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가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 이 바울의 3차 여행은 이제 사실은 마지막 전도여행이고요. 4차 전도여행이라고 일컫는 것은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바울의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 항구로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항구가 가이사랴나 요빠인데요. 가이사랴가 큰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유대 지역에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행정장관이 거주하는 정치 수도이기도 했고 또 로마 주 부대가 거주하는 군사적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라는 이 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부터 오기가 용이해서 그렇게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를 헤롯 때에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라 가이사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벌써 이 가이사랴를 3번째 방문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는 그 과정에 들렀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차 전도여행 말기에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이곳을 방문하는데, 가이사랴에 많이 들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는 매우 반가운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빌립,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가사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까지 올라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20여 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딸이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딸들로 아마도 시집을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예언한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을 머물면서 함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 일행은 10명이 최소 10명이 된다고 했죠. 2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 10명, 최소한 10명이 될 거예요. 그 인원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또 지난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누었겠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자리였을까요?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눈 이런 영적인 동지들이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을 축복하고 환영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두로 사람들은 바울 일행과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두로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분명 성령의 강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과 이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른 성령입니까? 왜 같은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강권하여 그곳으로 가도록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가면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물론 두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을 수가 없죠. 가면 고난당할 게 확실한데 가도록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때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게,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사랴에서 또 일어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당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아가보가 이미 안디옥에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유대에 큰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 아가보의 명성이 굉장히 올랐고, 그래서 아가보가 한 예언은 참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난 선지자예요. 그가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묶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일이 찐되자 이번에는 제자들마저도 바울의 동료들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면은 분명히 사로잡히게 될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김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마 그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하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을 말린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울과 함께 6년이라는 세월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중간중간에 바울의 이 전도여행에 합류한 사람들, 그들은 이 바울의 전도팀이요 바울과 목숨을 같이 하는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만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바울이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사역했던 그 동료들이 이 바울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니까 절대로 못 가게 바울을 만류하는 모습, 눈물로써 바울을 만류하는 모습은 어쩌면 이 바울의 마음에 더 감동이 되었고 어쩌면 바울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잡혀도 되고 고난당해도 되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동료들이 히터를 좀 틀어야 되겠어요. 많이 추운데.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 울어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이 바울의 마음이 그들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기도 했고 또 한편 그 마음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들이 과연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가 바울의 일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 잡히게 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꼭 지금 가셔야 되겠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바울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고난 나오고 죽임을 당하려면 혼자만 가시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함께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독선적으로 혼자 뜻만 가지고 그렇게 이 팀을 움직이려 합니까? 좀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과 또 말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역사를 간증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장차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에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자신으로 하여금 강권하여 가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동역자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감동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팀 안에 분열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이 선교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히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동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동료들,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권면했지만 바울이 권면을 받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쳤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둘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고난의 잔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바울의 결단과 이 행위를 더 이상 막지 않고 이해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죠. 한 사람도 바울의 뜻을 거스려서 이탈하거나 또 다른 길로 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특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함께 적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동역자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뜻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한정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가정에도 가장을 세워주시고 교회에도 목자, 지도자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 지도자의 뜻이 다른 사람의 뜻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동력자들은 결정적인 순간 결국 이 팀의 리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 바울의 결정에 인정하고 그 뜻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세울 때,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각각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뜻에 교회는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사자로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과 교사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의견을 물어서 양이 가자는 대로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양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또 무리들은 그 일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기다리는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리더의 확신에 따라 함께 동참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팀, 이 함께하는 선교팀들이 결국은 온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까지 동행하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만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만교회 성도들은 예수만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2020년대 2030년까지 10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만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년의 세월을 지냈고 이제 새로운 10년의 출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예수만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이라고 하죠. 그 비전을 따라 온 성도들이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마음을 맞추어 나간다면 이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 온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만교회의 이 교회를 통해 이 염창동, 이 서울 땅, 우리 교회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이 땅과 이 지역에 복음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예수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10년이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2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 참 행복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참 힘들고 고되고 그런 부담스러운 일뿐만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요, 행복한 일이고요,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는 곳마다 보았고요, 또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제자된 우리, 형제된 우리, 예수만 교회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고 나면 정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왕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생각이 다른 그런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을 때에 모든 선교팀들이 이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갔을 때에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정말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로마와 또 땅끝까지 또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고 현장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앞으로 3년, 7년, 10년 후에는 정말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 예수만 교회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핵심적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동력자와 같은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립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남은 3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잘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교회, 예수만 교회, 주님이 쓰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함께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들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